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우리 그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우리나라 노래가. 케이팝 팝뿐만 아니라 또 K-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묘미는 뭐 여러분도 잘 많이 보시겠지만 묘미는 그 반전인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 갈 때 우리가 거기 푹 빠져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반전은 없지만 저한테 인생 드라마라고 할까요? 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드라마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이선균 씨, 좀 안타깝게 됐지만 이선균 씨하고 그 아이유가 거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남의 일인데도 내 일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떠올리면 그 아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총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고두심 씨의 큰 아들이 자기가 번 돈을 용돈을 모았는데 그걸 방바닥에 다 숨겨 놨어요. 근데 그 5만 원권으로 그 방바닥에 다 펼쳐질 정도로 숨겨 놨는데 그때 그걸 다 모아서 장례식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여기서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내 옆에 계신 분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가정도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수복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드라마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래요. 이 사람도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야 이 드라마 한 편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까지 가죠. 자, 3대까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도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해서 나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그 백성들이 우상을 믿게 되었을까? 자, 그 시작은 이 아합 왕의 결혼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버지가 정치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페니키아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페니키아는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믿던 바알신과 그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제 바알신을 믿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 그 아방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자 그렇게 하자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점차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보다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죠. 에,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 이제 19장 말씀인데 17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천둥과 비의 신을 믿는 아방한테 가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네가 믿는 신은 네가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믿는 신이 거짓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가서 아방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야. 그래서 전국을 수소문해 가지고 엘리야 그놈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 그리 시내가에 좀 숨어 있어라. 거기서 뭐 새를 한 마리 보내주시죠. 어떤 새를 보내주셨죠? 우리나라는 그 별로 안 좋아하죠. 까마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좋아하는 새가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와 있고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닷 그 어느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거기서도 먹이시죠.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엘리야를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모저모로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이고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찾아가죠. 이 엘리야가 다시 찾아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당신으로 인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왕 앞에 가서 지금 네가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강심장이라고 그러나? 저도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왕 당신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저희 갈멜산으로 불러들이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400명을 갈멜산으로 끌어들여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그 산에서 벌입니다.
자, 누가 이겼죠? 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온 세상에 밝힌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방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자, 이걸 누구한테 고자질했을까요? 자기가 그 엘리야하고 이렇게 싸워서 졌다, 우리가 졌다. 이거를 어, 이세벨한테 고자질한 거야. 그 이세벨은 열이 받았겠죠. 자기가 믿던 신, 믿어왔던 신, 그게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졌다고 하니까 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신을 통해서 이 말을 엘리야한테 가서 전해라 라고 한 말이 오늘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2절을 보면,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방 앞에 가서 큰 소리 쳤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그 전사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또 채널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이세벨의 선전포고가 있으면 맞짱 뜨면 되는 거죠.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맞짱을 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비잖아요, 이 사람은. 왕비니까 당연히 맞짱을 떠야 이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19장 3절. 자, 19장 3절 보면,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무서워서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아방 앞에서 당당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 그 갈멜산에서 위풍당당했던 엘리야 모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말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자, 그러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엘리야가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그걸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을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면, 자,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앞부분 보세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어떻게 할 때에, 자, 멸할 때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던 것 같습니다. 13절도 보세요.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때에 무참하게 아마 죽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알고 있었겠죠. 이세벨이 어떤 여자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아하방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여자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사신을 통해 듣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그 기도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36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멋있죠?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자, 그랬던 엘리야. 극적인 기도, 멋있는 기도 했던 엘리야가, 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19장으로 넘어가서 4절을 한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예. 조상들하고 비교해도 저처럼 이렇게 찌질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죽여주십시오. 자,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아주 멋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자, 멋있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지사 대제사장 그 뜰 앞에서 어느 한 여종, 그 여자의 말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엘리야처럼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권사니까, 뭐 내가 장로니까, 어? 내가 좀 가진 게 좀 있으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서울대 출신 참 많아요. 근데 서울 연고대 중에 제일 많이 감옥 가는 사람이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우리는요, 이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서울대 못 가서 겸손한 건가? 어. 바라기는 올해 또 우리 새로 시작됐잖아요. 2026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그 지나왔던 그 세월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에,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지금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을 피해서 먼 길을 도망갔으니까 지쳤겠죠.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예요? 지쳐 있으니까 먹고, 그렇죠, 마시고 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것도 어루만지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아방 앞에 가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너의 믿음,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있던 너의 그 믿음의 모습들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도 보세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먹고 마시게 눕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형편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이전에 그런 믿음들 다 까먹었잖아요.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왕도 아닌 왕비를 피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먹이셨고요. 마시게 하셨고 누워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믿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것을 보고 함부로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랬다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그냥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 아합을 찾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고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로 가죠. 자기 발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아합의 집을 갈 때도 엘리야가 자기 발로 갔어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이 엘리야가 완전히 바닥까지 이게 무너진 상태야. 자기 발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바로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19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러니 어서 먹어라. 그렇게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길을 가서 호렙산에 이제 예 이 도착하게 돼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10절 볼까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던 내용이 본문 10 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 볼까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뒷부분을 보니까 오직 누구만 남았대요?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자는 거예요. 18절.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천 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절 11절하고 어 12절을 보면 거기 강한 바람도 나오고 그 바위도 그 하나님이 부수시고 그 뭣도 있습니까? 뭣도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수 있게. 자, 그러니 이제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 왕도 세우고 너의 그 후계자도 이제 너의 대를 이어 이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세워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15절에서 16절 보면 너는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레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다시 그를 세워 주셨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또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또 올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 주심을 통해 다시 무너졌을 때라도 쓰러졌을 때라도 자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거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엘리야처럼 또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